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극동방송국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맏아드님 김요센 목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김요센 목사님은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여름 안식년이 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어머니의 고향인 미국 미시간으로 갔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서 외롭게 그렇게 사신 어머니와 호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요셉 형제들은 꿈과 같은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선교관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등교하는 그날 학교 정문이 가까워오자 요셉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친구들은 나를 친구로 받아줄 수 있을까? 나도 파랑눈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멸시하지는 않겠지.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엄마하고는 프리토킹이 가능하지만 영어책도 읽지 못하고 ABCD도 모르는데 나는 학교 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까?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따라가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첫 시간 요셉의 염려대로 영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오늘은 영어 단어를 복습하는 시간이다. 내가 단어를 말하면 너희들은 스펠링을 말하면 된단다. 자, 왼쪽 앞에부터 내가 단어를 말할 때 스펠링을 말하려구나. 그래, 너부터 시작해봐. 스프링. 네, 선생님. SPRING. 그래, 참 잘했어. 그 다음, 썸머. 네, 선생님. SUMMER. 그래, 너도 참 잘했다. 그 다음 차례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그 눈빛이 요셉에게로 자연스럽게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눈과 선생님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가지고 있던 카드를 자연적으로 내려놓으시고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앞으로 좀 나오려무나. 요셉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저 칠판 앞에 있는 분필을 좀 잡으렴. 네, 선생님.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잠시 동안이지만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야, 저 선생님 너무 잔인하다. 내가 처음인데, 난 ABCD도 모르는데, 아니, 그냥 4학년으로 편입을 시키고 나들어 뭘 쓰라고 할 건가? 요셉의 마음은 한없이 답답해 왔습니다. 요셉이 분필을 가지고 칠판으로 가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했지. 요셉은 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신 선교사님의 자녀야. 요셉은 그래서 한국어를 너무나 잘한단다. 요셉아,
너 내 이름을 한국어로 좀 써줄 수 있겠니?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네, 선생님. 샤프. 그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요셉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이름을 칠판에다 쓰고 나니까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용기 있는 한 남학생이 저 뒤쪽에서 요셉아, 내 이름도 써줄 수 있니? 내 이름은 탐이야. 요셉아, 내 이름도 좀 써줘라. 내 이름은 수잔이야. 내 이름은 메어리야. 여기저기서 내 이름도 계속 이름 요청이 몰려왔습니다. 요셉은 또박또박 이름을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이 온 학교에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이방인 같은 요셉이 일약 그 학교의 스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영어도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될 뻔했던 그를 선생님은 한국어 잘하는 그러한 아이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샤프 선생님은 요셉에게 굉장한 것을 가르쳐 준 은인이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전학을 오고 영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어서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방해가 되는, 진도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로 생각해서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샤프 선생님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에게 있는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장점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이 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멋있게, 그의 장점을 들어서 멋있게 그에게 비전을 주고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혼혈아로 늘 열등감에 시달려온 그에게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 하나님의 창조 그대로가 아름답다. 혼혈하면 어떠냐? 너는 한국어를 잘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를 그에게 심어주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노라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대학 내내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고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최연소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샤프 선생님은 그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이드였습니다. 지금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에서 아름다운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 만날 만한 사람,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나의 인생이 좌우될런지도 모릅니다. 어느 권사님이 카톡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섬김의 교와 목사님을 만난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온 가족이 와서 은혜 받고요, 예배 때마다 은혜 받지만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너무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 모르던 구약 일일이 풀어줘 말씀해 주시고, 피곤하지만 피곤을 모르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섬김의 기회와 목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 만난 것 다음으로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카톡을 보는 순간 감격했습니다. 난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은퇴 후에도 목사님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다가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로서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가련한 인생. 그러나 그에게 한 줄기의 밝은 빛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파랑눈을 소유하고도 ABCD를 전혀 모르던 김요셉 목사님과 같이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그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것은 얼마나 자신 있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소중한 것을 줄 것이다.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라. 이것은 주려고 하는 자의 자신감입니다. 주려고 하는 자의 행복감입니다. 여러분, 주어본 사람은 압니다. 주는 자의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주려고 저러는가? 무엇을 주려고? 본문 5절을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의 바라봄은 한없는 기대에 찬 바람이었습니다. 야,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 이 거리는, 안전뱅이 거리는 너무너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6절 전반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이 거린이 필요한 것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주목하여 보라고 할 때 이번에는 금화일까 은화일까, 혹시 지폐라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합니다. 은과 금도 없으면서 왜 바라보라 그랬어? 웃기는 놈들 아냐? 실망의 눈이, 실망의 빛이 역력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금과 은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린이기에 그 어느 것도 그것 외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베드로의 일성이 이어집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뭘 주려고? 내가 원하는 건 은과 금인데 그것도 없다면서 뭘 주려고? 이번에는 야속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능력입니다. 그에게는 예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었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다면 이 안전뱅이 거리는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못 만났을는지도 모릅니다. 일평생 동안 가난뱅이로, 안전뱅이로 살아야만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권력자 만나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부자 만나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박사학위 많이 가진 사람 만나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이럴 때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 7절, 8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고 딱 일으키니까 생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거린 안진뱅이는 40여 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걷지 못했기에 뛰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이럴 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지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예수 생명만 들어가면 일어나고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은과 금도 필요하지만 더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 주시는 예수 능력입니다. 이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에 들어가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지내던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계속해서 용서슴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보세요. 일평생 안진뱅이로, 일평생 거린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기에 그는 팔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격변을, 터닝 포인트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생명으로요. 예수 생명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여러분, 예수 생명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예수 능력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말이죠.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기적을 맛보고요, 그의 삶이 다시 새롭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2년 된 혈루병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혈루증이 치료되고 기적을 맛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귀한 스승을 만나서 멋진 인생의 설계를 하며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만식 장로님은 자기의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영적인 은인으로 만나서, 영적 선생님으로 만나서 그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귀한 장로님으로, 사표가 되는 장로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 여러분, 누구를 만나셨나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머니를 잘 만나든지 배우자를 잘 만나든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잘 만나고 두 번째 잘 만나고 세 번째 잘 만났다고 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분, 내가 만나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셨나요? 복된 축복을 누리려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그 만남을 유지하면서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자를 본 지 꼭 8개월 됐네요. 작년 7월 3일 날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기 전에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 뭐라고 부를 건지 이름은 생각해 놨냐? 지어 놓았니? 했더니 아니요, 생각 중이에요. 태명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그냥 해도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을 거예요. 뭐라고 할 건데? 아니, 생각 중이에요. 또 지나서 말했습니다. 지었니? 아직 생각 중이에요. 그럼 아빠가 지은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게. 야, 드림이라고 하면 어떠냐? 드림이. 드림은 말이야, 이거 비전이야, 꿈이야, 소망이야. 드림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 요즘 글로벌 시대 아니냐? 글로벌 시대에 딱 맞는 이름이다, 드림. 얼마나 좋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이름은요, 저 하나만으로 좋게요. 아빠, 3, 4학년까지는 참 좋은데요,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알았다, 알았어. 그래, 네 아들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가 다 돼서 또 물었습니다. 이제 됐냐? 확정됐냐? 네.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지었는데 궁금하잖아요. 지네 아빠가 지어준 이름도 마다하고 지가 짓겠다는데 정우라고 했어요. 머무를 정자, 만날 우자. 야다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늘 은혜 가운데 머무르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 잘했다. 드림이 이상으로 멋있는 이름이다. 그래, 잘했다. 여러분,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은혜가 지속되는 삶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오늘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랬을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합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깨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시나요? 정한 시간에 기도는 있으신가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몇 분이나 있으신가요? 은혜가 머무는 건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건 너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말뿐, 내 생각뿐. 이것은 절대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내일부터 4월 16일 부활절 전날까지 7주 동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머물도록 더 귀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부여잡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환난 고통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나 자신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은혜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새롭게 다잡고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 57편 7절 8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에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세요. 은혜가 머물고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새벽은 깨워야 합니다. 잠은 좀 덜 자도록 깨워야 됩니다. 돈은 좀 덜 벌더라도 깨워야 됩니다. 엔조이는 좀 덜 하더라도 깨워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만 살아 살지 맙시다. 이제는 행함으로 옮깁시다. 행동으로 옮길 때 길이 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어디 없나요? 어디 없나요?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지금까지 누구인가요? 누구를 만났나요? 제가 그래도 요 정도까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저 어린 나를 살펴주시고 잘 영적으로 키워주신 고향교회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분은 어린 나를 데리고 강일이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강일이 너는 틀림없는 목사야. 강일이 넌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어. 너는 귀한 목사님이 될 거야. 너무 어려서 잘 몰랐지만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좋은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거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지도자와 함께 그 교우들과 함께 오늘도 영적으로 누림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가요? 웬 사랑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58장 찬송하겠습니다.